4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의 능력을 주시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들이 풍성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개구리와 이와 파리 재앙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결단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펼쳐 보이십니다. 지난번 피해 재앙과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나일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을 꺾어버리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나일강과 개구리는 풍요의 상징이었고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과 개구리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세계의 문명들이 강 근처에서 생겨난 이유와 맥을 같이 합니다. 고대 애굽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그들은 물을 얻을 수 있는 이 나일강을 크게 의존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관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끌어온 물을 토대로 평야에서 막대한 곡물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과 번영의 젖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신격화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신격화하여 섬겼는데 매년 나일강이 범람할 때면 이 나일강을 찾아가서 이 나일강의 신인 하피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일강을 뒤엎으시고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나일강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개구리는 나일강에 물이 빠지는 12월에 많이 번식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 위로 기어 올라오는 엄청난 양의 개구리를 보면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인 크툽과 헤켓을 만들어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개구리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숭배하는 풍요의 상징 개구리가 내 궁과 침실과 침탐과 떡반죽 그릇에 넘쳐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숭배하는 그 신이 헛된 것임을 알린 것이죠. 개구리는 결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에 내려진 재앙으로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재앙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모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 올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땅을 게브라는 신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가 이 게브의 갈비뼈와 등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게브의 몸에서 양식을 빨아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땅의 흙이 해충으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조악한 세계관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창조의 질서로 회복해 가십니다. 그러나 바로만은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창궐하고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재앙이 애굽 온 땅을 뒤덮게 됩니다. 이 파리 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들짐승 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애굽의 신 가운데 이 파리의 모습을 한 신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들어본 바알세붑이 바로 파리들의 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곤충인지 또 어떤 짐승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애굽 사람들이 이 파리를 형상화해서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헛된 신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땅이 황폐해질 만큼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재앙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게 하셨습니다.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파리의 신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여호와의 파리 재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애굽에 임하는 모든 재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재앙이다라는 것이 똑똑히 드러났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개구리와 이와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행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결단하시면 그들을 구별하시고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재앙의 한가운데에서도 내 백성을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계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